네, 지난주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후 계속되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인 복음에 대한 설명이 맞춰지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었던 이신득이,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이에 대한 맞음에 대한 그 논증이 또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또 거짓 교사들에게까지 저주 내지 심판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하면서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이 절대 율법을 따르지 말고 이신득이만을 좇아야 함을 이제 주시시키며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줄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그러한 복음에 대한 설명, 또 이신득이에 대한 논증 가운데 교훈받아 왔었던 그 이신득이의 믿음, 이신이죠. 이신, 믿음으로써 할 때 이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가 또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듭난 믿음이어야 함. 물론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물론 바탕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이어야 함과 또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함이 더욱 분명히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또 거기다가 지난주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그 거듭난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행함, 사랑이라는 내용이죠. 사랑이라는 행함. 사랑의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거듭난 믿음은 그다음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보이면서 결국 이제 이신득이에 대한 논증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앞으로 너희들 이제 이신득이의 그 믿음을 그와 같은 믿음에 매진하며 이제 계속 나아가라라는 것을 보이며 그러한 이제 설명과 논증이 맞춰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바울 서신서가 거의 그러하듯이 그동안에 이제 실천 부분을 바탕으로 이론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실천과 적용으로 들어가는 첫 본문이 됩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 실천과 적용이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다음 본문 정도 보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론, 그동안에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이신득이를 논증하는 이런 이론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과 적용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실천과 적용이냐? 바로 이신득이에 대해서 이제 맞춰졌기 때문에 그 이신득이의 믿음이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훈 받아왔고 또 지난주에는 더욱 분명하게 보여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믿음은 뭡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죠.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지속성, 또 거기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이제 그 믿음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동안 믿음의 대립점에 있었던 바로 율법이죠. 율법. 믿음과 율법은 이제 대조되어서 말씀을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그 율법에 대해서도 아예 이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약간씩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근데 믿음이 초점이고 이게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믿음과 무관하지 않고 바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실천과 적용의 첫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신득이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신득이 할 때 믿음으로써 이신, 의를 얻는다. 득의. 의를 얻는 건 우리의 할 소관이 아니고 저게 믿음이 우리가 할 소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득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보이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오늘 본문 전체의 서론과도 같으면서도 그 요약을 보여주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서론, 또 요약이 돼요. 요약, 전체에 대한 요약. 13절부터 15절까지. 그중 또 첫 절이 13절이, 그중에서 13절이 핵심이 되는데, 거기 보면 먼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여기는 자유를 위하여라는 말보다 자유를 향하여라는 말이 맞습니다. 원래 자유를 향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 부르심을 입었으니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니라고 합니다. 이때의 자유는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율법 아래에 종되고, 즉 뭐예요? 율법 전체를 계속 행해야 하는 것과 또 그럼에도 저주로 끌려가는 중에 있었던 그러한 율법 아래의 종됨이죠. 거기서 자유하게 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믿음 아래, 율법 아래에 종되었던 것이 자유하게 됨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 아래 옴으로 자유하게 된 것이죠. 믿음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주가 아니라 유업을 얻는 자, 구원을 얻는 것이죠. 가 됨으로써 이렇게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율법 아래가 아닌 믿음 아래 들어옴으로써 자유하게 된 것이죠. 믿음 아래는 바로 아들됨과 뭐예요? 아들됨과 구원 얻음이죠. 그것이 됨으로 바로 이렇게 자유하게 된 것임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늘 그래 왔듯이 믿음 아래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 아래.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 이러면은 예정론적으로 뭐 택하신 부르심 이러면 예정론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늘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그냥 딱 말해서 믿음 이런 거 보면 딱 맞다는 거예요. 부르심 택하심이라는 말은 이코를 예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시면 돼요. 믿음.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은 누구나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퀄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더더욱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해 왔던 데다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래서 믿음 아래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자유를 위하여라는 말은 원래 자유를 향하여라고 말씀드렸죠. 향하여. 자유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유를 위하여, 뭐 내가 자유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자유를 이제 쪽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자유를 향하여. 그래서 그 믿음 아래서, 아까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믿음 아래서 아들됨과 구원이라는 그러한 자유를 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13절 상반절 말인 것입니다. 자유를 향해 이제 가는 거죠. 자유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들됨과 구원이라는 자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자유라는 말은 이제 무엇보다 율법 전체를 계속 행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종되었다는 건 계속 율법 아래 속박이 돼서 그걸 계속 지켜나가고 그럼에도 저주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 아래는 아래 왔다는 건 율법을 안 지키고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됨, 그럼 아들됨과 유업을 얻는 이쪽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자유라는 것이 율법 전체를 계속 행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다음 그러나라는 말의 원래 원어상 의미인 그러나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지는 겨우 단순히 너희가 자유를 입었는데 그걸 겨우 뭐 단순히 요것만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뭐 출발점, 기회, 율법을 뭐 하려고 하는 어떤 기회, 출발, 뭐 육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출발, 뭐 기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라는 말은 사랑을 통하여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서로 종로로 달아라며 한마디로 뭡니까 이것은? 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가 자유, 단순히 그 자유로 겨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뭐예요? 육체의 일로 빠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육체의 일로 빠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앞서와 같이 율법을 안 지키게 됐다고 해서 좀 자유한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육체의 일 쪽으로 빠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우리 앞부분 이론 부분에 논증하고 설명하는 그런 이론 부분에서 보았듯이 율법을 바로 육체로도 비유할 정도로 육체와 관련이 많았었는데요. 여기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육체의 일로 빠지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면, 그죠? 지금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이 육체인데, 그러니까 육체를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또 육체의 일로 빠지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면 좀 말이 이상해져. 육체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육체의 일로 빠지지 말라. 율법이 육체거든요. 육체 쪽을 육체를 쪽은 이제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또 육체의 일로 빠지지 말라. 여기 지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보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육체의 일은 안 하지만 또 다른 육체의 일로 빠지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율법도 육체의 일이지만 이 육체의 일을 이제 안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육체의 일 쪽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안 한다고, 이것도 육체의 일이지만 또 다른 육체의 일로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만이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는 율법 말고도 그 범위가 큰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육체의 범위가 큰 것이죠. 그 안에 율법도 육체의 일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육체의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는 이제 그 나머지 육체의 일들, 율법이 아닌 그 나머지 육체의 일들 모두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육체라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임도 알게 하면서 말이죠. 육체를 계속 조심하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에요. 율법을 이제 안 하게 됐다고 해서 또 다른 육체의 일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전체적으로 다 너희들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대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육체의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도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육체의 일이었지만, 이 사랑하라는 것도 어떤 행위를 하는 육체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그와는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육체의 일의 반대인 바로 영적인 일임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육체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빠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면 이게 육체의 일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구나라는 걸 벌써 알 수 있죠. 이제 암시도 알 수 있죠, 벌써.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계속 우리가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의 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란 말은 지금 갑자기 한 말이 아니라 지난주 6절에서도 했던 말로서, 그때 6절에서 믿음을 수식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말로 나왔단 말이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었잖아요. 지난주에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거기 나왔죠. 그 행함의 내용은 사랑이고요. 그걸 보여주는 말로 나왔단 말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그것을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 계명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기도 하죠. 사랑의 율법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약에서의 옛 계명부터 신약의 새 계명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었으며, 구약의 옛 계명도 사랑이 되는 것이,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신약에서는 또 새 계명으로 이어지는데, 새 계명은 특히 그 중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서로 사랑이 바로 그 형제 사랑을 말하는 새 계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새 계명 쪽에 이제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이에요. 지난주도 사랑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의 계명이고, 여기선 그 사랑의 계명은 또 세 계명 쪽입니다. 신약에선. 여기 바로 또 세 계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사랑에 이어서 더 구체적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서로 사랑도 결국 지난주 6절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행함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고, 그래서 또 이 서로 사랑은 육체의 일과는 다른 영적인 일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붙어 있어야 할 행함인 거예요. 믿음 쪽인 거예요. 믿음. 그게 영적인 일인 거죠. 이게. 믿음 쪽의 일, 영적인 일이에요. 바로.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 이게 이제 육적인 일이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올 또 육체의 일들도 이게 육적인 것인데,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믿음과 딱 붙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인데, 행함과 믿음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요. 사랑이 그 내용이죠. 그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냥 사랑의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행함은 전혀 다른 것인데, 늘 말씀드렸죠. 예정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같은 걸로 취급해서 이 행함까지 다 죽여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딱 오면은 어떻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한 건 뭐냐? 이거 행함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까지 죽여야 되는 거냐? 이거 아닌데? 명확하게 이거 하라고 나와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여기 설명을 못 하고 이제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던가 안 보고 넘어가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던가, 행함까지 다 죽여놓은 다음에 여기 행함의 내용인 사랑은 또 해야 된대요. 이런 모순된 내용을 보이던가 하여튼 별별 웃기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를 보이게 돼요. 모순된, 결국엔 모순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설명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와 행함을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 행함은 믿음 쪽인 거예요. 믿음. 영적인 일이죠.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 지금 말은 이게 육적인 일이고, 또 오늘 나머지 육체의 일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 여기다 그냥 탁 해갖고 율법의 행위 쪽.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율법이란 말로도 쓰기도 하고, 행위란 말로도 쓰기도 해요. 단순하게. 율법의 행위가 원래는, 원래 그 덩어리예요. 원래 그 완전체, 율법의 행위라는 말. 거기서 율법이란 말만 쓰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행위란 말만 갖다 쓰기도 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그래서 행위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행함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 한마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구분을 못 해갖고 그냥 행함까지 행위에다 확 집어넣어 놔갖고, 이거 다 죽여놓은 거죠. 이거 하면 안 돼. 우린 믿음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과 율법이 계속 대조돼서 나오잖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율법 안 돼, 행함까지 여기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구분을 못 하니까 사람을 다 미혹했어. 사람들을 다 미혹해놓고 사람들을 또 좋아라고 쫓아가죠. 자기들도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아나 몰라 너무너무 좋네, 무조건 쫓아가야지 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냥 쫓아가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본다던가 조금 자기가 생각이 있다던가 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 자기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절대 안 찾아봐요. 아주 맹신해버려요. 그리고 쫓아가요.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택한 길이에요. 나중에 가서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상한 점이 있고 분명히 자기가 찾아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는데도 그걸 다 무마시켰거든요. 자기의 결국엔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분명히 아세요. 어쨌든 간에 이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중에 특별히 이렇게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서로 사랑,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이 한마디로 형제 사랑이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 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 새 계명이다라고 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예 이웃 사랑 쪽과 비슷한 형제 사랑 쪽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새 계명. 여기서 서로 사랑이 바로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거기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동안 보았듯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려는 자와
아직 그렇지 않은 자들이 모두 존재했기에.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그거죠.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지키라고. 근데 거기에 넘어가려는 자와 아직 넘어가지 않았던 자들이 모두 존재했기에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새 계명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한 이유를 다음 14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다음 이제 15절까지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유들을 모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불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보여주는 거예요. 14, 15절에서. 왜냐하면 이런 말로 이제 그래서 먼저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여기 내 몸이란 말은 내 자신같이, 너 자신같이 이렇게 보시면 더 맞아요. 몸 이러면은 어떤 육신적인 것 쪽에 국한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내 몸처럼 잘 좀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 자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고, 원어상도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래서 너 자신처럼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처럼 너 스스로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하라 이거지 한마디로. 몸 이런 말은 좀 우리가 번역을 내 자신이란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하신 이 한 말씀 바로 이 한 말씀으로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네,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때문이니라고 하여서 율법의 요약인 뭐예요? 율법의 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율법의 요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중에서 이웃 사랑에 초점을 두어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사랑 앞에는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말했으면서 왜 그런지는 그 온 율법이 이웃 사랑으로 성취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차원으로 지금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은 뭐예요? 우선 형제부터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의 출발점은 형제부터예요. 믿는 사람부터. 그게 다 이웃입니다. 네? 가까운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란 것이 더 포괄적인데 일단 교회 내에서나 우리 이 믿는 자들 안에서는 형제가 되고 서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지금 형제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온 율법이 이걸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지금 율법을 거론했다라는 것이죠. 율법. 이는 지금 믿음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중이면서도 그와 같이 율법을 거론함으로써 믿음은 이렇게 율법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또 그 율법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까지 다 포괄하고 초월해서 이 믿음을 너희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율법도 이렇게 다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다 완성이 됐거든. 근데 너희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이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완성, 율법을 다 포괄해서 믿음으로 간 것이라는 걸 보여주죠. 네? 다음 15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라는 건 피차에 의해가 더 정확하고요. 피차에 의해 멸망할까 조심하라, 관망하라, 주의하라 이건데 라고 하여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미혹받은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었음을 더욱 암시하면서 그들 간에 서로 사랑이 아닌 여기 지금 물고 먹는다. 이게 서로 미움이지. 서로 미움이면 서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결국 13절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 구원과 관련된 믿음 차원임도 더욱 확인케 해줍니다. 그 아까 서로 사랑, 사랑, 그것이 바로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너희 서로 미워한다, 그럼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과 관련된 건 바로 믿음이죠. 서로 사랑은 그냥 행위 쪽인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믿음과 관련된, 왜? 구원과 지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 차원이 믿음 차원. 그걸 더욱 확인케 해주는 것이죠. 아, 널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렇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 멸망으로 가. 서로 사랑해야 구원으로 가. 구원과 연관된 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믿음 차원이에요. 믿음 차원. 네? 그것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 15절에서는 뭐예요? 지금 서로 불화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임도 보여주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이유가 새 계명이기도 하고요. 아까 율법이 이것으로 이루어졌다. 네? 이 요약이 그 새 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너희들 안에 불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냐라고 하는 것을 14, 15절에서 자, 여기까지 이제 13절부터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서론격이자 전체 요약과도 같은 내용으로서 바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너희가 자유를 부르심 입었다. 자유. 이게 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육체의 일로 빠져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 그래서 육체의 일로 빠져서 서로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영적인 일인 서로 사랑하여 구원으로 가라라는 사실을 언급했다면 그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아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서로 사랑해서 구원받아 이거란 한마디. 그 서로 사랑이 영적인 일이고 대신에 좀 더 늘려서 말씀드리자면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육체로 빠져서 미워하죠. 서로 멸망하지 말고 이거죠. 육체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인 믿음의 행함에 해당하는 일인 바로 서로 사랑하라.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지난주 6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은 사실은 다 일치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이제 육체라는 말까지 더 하면서 육체의 일로 빠져서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 보이지 말고라는 것이 더 추가가 된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결국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것이 이 행함에 대한 강조점이 더욱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서로 사랑해라. 구원으로 나아가. 다만 육체 이쪽으로 빠져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말고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서론이면서도 이걸 이제 말한 겁니다. 15절까지 해서. 근데 그랬다면 이제 다음 16절부터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걸 실천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서로 사랑해 하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로 빠지지 말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이 16절부터 이어지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16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내가 이르노니라며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핵심을 말하기를, 그 가르침의 핵심을 말하기를 바로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건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 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건 행하라는 건 뭐예요? 걸어가라, 행진하라, 내지는 살아라 라는 겁니다.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란 말은 욕망, 갈망, 정욕이란 말로 쓰는데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쉬운 건 욕망, 갈망, 육체 쪽으로 가려면 욕망이죠. 욕망, 갈망. 육체 쪽으로 가려면 욕망, 욕심이라는 말과 좀 우리말은 어감의 차이가 있죠. 욕망, 갈망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육체 욕망,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성취하지, 그쪽으로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앞서 13절에 뭐예요? 아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즉 육체의 일에 빠지지 말라 라는 말에 이어서 그에 대한 방법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이기에 여기 뭐예요?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죠?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 욕망,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육체의 일에 빠지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럼 어떻게 육체의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육체의 일을 빠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그 앞에 나온 성령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주차라는 말은 지난주 5절에 나왔던 지난주 5절을 잠시 보시면 됩니다. 성령으로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과 문법으로서 그때도 그렇듯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더 적합한 말인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라는 수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위치라는 거에서 어쨌든 여기서도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아까 육체에 빠지지 않을,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을 그 방법,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원어상 또 영적으로라는 말로도 볼 수 있는 말로서 영적으로, 영적. 성령이란 말이 언어상으로는 대문자로 쓰면은 첫 단어를 성령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냥 영, 둘 다 영이거든요. 되게 막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 우리는 영이란 말 쓰니까 원래 성령, 거룩한 영, 그것도 영, 둘 다 영이에요. 영. 여기는 거룩이 붙은 성령, 거룩할 성령, 이건 영, 똑같은 거예요. 원어상은 원래 또 그렇게 둘 다 영으로 딱 나옵니다. 근데 이게 거룩한 영으로 볼지, 성령으로 볼지, 그냥 영으로 볼지, 우리가 원어상으로는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성령이란 말이 나올 때 흔히 영적으로라는 이런 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맥상 우리 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 영적으로라는 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둘 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주로 그 영적으로라는 말로 나옵니다. 영적. 성령이란 말로 나오지 않고요. 영적으로라는 말로 나와요. 영적, 영. 8장은 로마서 8장은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하면서, 물론 또 영적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게 되면 또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영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영도 임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영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에 있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난 성령 받았다.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성령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영. 그래서 결국엔 같은 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을 하던, 그게 성령으로 해석을 하던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의미상은요. 내가 영적으로 가면 성령이 임재하는 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자, 그래서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앞서의 실천의 핵심이자 방법은 뭐예요? 앞서 15절까지의 그렇게 하라.
영적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들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영적인 일이 서로 육체의 일로 빠지 말고 서로 그걸 실천을 할 수 있는 핵심이자 방법은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영적으로 살아라. 16절은 영적으로. 그러면 육적인 욕망과 갈망대로 살지 아니하리라 이건. 영적으로 살아라 한마디로 쉽게 말해요. 그러면 육적인 욕망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간단한. 영적으로 살아라.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육적인 욕망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육체의 일, 육체 쪽으로 빠지지 않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잘 실천이 되게 되는 것을 방법을 여기서 영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말한 거죠. 16절에선. 다음 17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면 육적인 욕망대로 살지 않을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면 왜 육적인 욕망대로 살지 않게 될까? 요 부분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 육체의 소욕은 이라는데, 원래 원어상은 소욕이란 말이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는 이란 말로 보면 돼요. 여기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왔는데, 이제 이 말도 정확하게 거스리고라는 말이 거스려 욕망하고, 요쪽에 이제 소욕, 아까 소욕에 해당하는 욕망, 원래 욕망입니다. 아까 욕심, 육체의 욕심이란 말로 우리나라 말은 번역된 욕심, 그게 욕망이라고 그랬죠. 욕망. 그게 원어상 똑같이 여기 소욕이란 말로 번역이 된 건데, 그게 원래 뒤쪽에 다 갖다 붙어요. 거스려 욕망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 욕망하고예요. 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의미는 비슷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 욕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영적인 걸 거스려서 욕망한다. 욕망, 갈망하고, 육체는 성령과 반대돼서 거스려서 욕심을 막 욕망한다, 갈망한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성령은, 여기서 성령의 소욕은 이랬죠. 여기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란 말은 여기 원어상 없습니다. 그냥 성령은만 나와요. 번역이 좀 많이, 요건 확실히 잘못, 요건 떼버렸었어야 돼요. 의 소욕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 넣은 것 같은데, 원어상은 없습니다. 무슨 성령이 욕심을 부립니까? 뭐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고, 이게 돼요. 성령은 육체를 그냥 거스르기 반대하고 서로 간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요 말만 나와요. 근데 육체 쪽은 욕심까지 딱 달라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막 그냥 반대가 되고, 성령은 육체와 반대가 되고 한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여기 나오자는 서로 막 대적을 해요. 너희의 원하는 것이란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려 하는 것입니다. 원어상 하려 하는 것을, 너희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려 하는 거, 원하는 것이라는 건 내 소원을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말. 그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 소원, 나 이제부터 뭐 육적인 소원 쪽으로 가죠. 흔히 그렇게 볼 때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려 하는 것, 너희가 하려 했던 것, 이런 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더 맞습니다. 너희의 원하는 것, 나의 원하는 것, 이거 뒷골 소원,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말로는 어감상. 그래서 하려 하는 것,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아요. 너희의 하려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살면 육적인 욕망대로 살지 않을지, 바로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부딪히니까. 영적인 쪽에 너희 확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려 하는 것을 또 못하게 되는 일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의 원하는 것, 하려 하는 것은 지금 이 말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로마서,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가끔씩 참고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로마서 7장 19절이나 또 로마서 8장을 참고하면 육체의 욕망 쪽에 어떤 육적인 일이나 또 악이란 말까지 갑니다. 로마서에는 죄. 그러니까 육체의 일. 근데 그게 또 죄 쪽이에요. 죄. 그래서 육체의 욕망 쪽에 그 육적인 일이나 악이 아닌, 여기 지금 성령 쪽에 영적인 일이나 또 선인 것인데요. 로마서 참고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려 하는 것, 여기 원하는 것을 말한
하려 하는 것은 선 쪽에 선. 그러니까 성령 쪽, 지금, 영적인 일 쪽인데, 다만 여기 말하듯이 그것이 서로 대적하기에, 육체와 성령이 막 대적하기에 그 영적인 일을 못하게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겁니다. 그래서 16절과 같이 성령 안에서 살아라. 네?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라. 그죠? 아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했던 것이 원래 성령 안에서 살아라. 영적으로 살아라. 한마디로. 16절. 그러라는 것이고, 그래야, 아까 또 16절에 뭐예요? 육적인 욕망대로, 육적인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꾸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일인데, 성령 쪽에, 이쪽인데, 바로 대적하기 때문에, 육체와 성령은. 그래서 성령 쪽으로 확 가라는 거예요. 확. 그쪽에 집중하고 그쪽만 바라봐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정말 영적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라. 성령 안에 살아라. 네? 그래야 육적인 욕망대로 육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하게 된다. 당연한 거죠. 서로 대립하기. 이걸 이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이 잘못 보고 있는, 이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것도 많이 잘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가르침들이 하도 많아갖고, 이 시점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7장 25절이 되는데, 거기 나오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되게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오호라 권고하도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막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 두 법을 함께 볼 수밖에 없다. 나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또 가르치거나 아주 그렇게 보는 경우들 아주 많죠.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밝혀지고 있고, 로마서 그 7장 8장에서도 이제 그 말이 아닌 것이었거든요. 지금 마침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도 잘못 봤기 때문에, 잘못 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은혜로 다 지옥 갑니다. 이거 넘어가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한번 쫙 흘리고 다 지옥 갑니다. 이런 교리에 빠지면 아주 답답해서 얼마나 또 눈물까지 한번 흘려가면서 으아 이러면서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으아 이런 모습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런 게 분위기며 뭐 그 내용이며 그냥 거짓 가르침이 아주 찰떡같이 아주 쫓아가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다라는 거죠. 거기서 영적인 일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육신을 쫓았더니 죄의 법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이렇게 영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이게 아니라 거기서 마음은 쉽게 말해서 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법을. 근데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8장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면서 내가 그 영적으로 가서 이제 그걸 하게 된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 문맥을 다 생략해놨어요. 이제 내가 그러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가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됐다. 이 말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였습니다. 문맥은 안 보고 그것만 딱 보고서 내가 육적인 자리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에 육적인 것을 그대로 내가 육체의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땐 죄의 법적으로 가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지만 그 뒤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난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적인 쪽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결국 섬긴다. 이쪽입니다.
왜 뒤에는 안 보고 중간에 잠깐 말을 하고 찝고 넘어가는 중에 있는 걸 딱 붙들어갖고 그걸 딱 고정화시켜갖고 교리처럼 막 가르치고 선포해갖고 다 지옥 가게 만듭니까? 아니, 어처구니 코미디잖아요. 완전 코미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하면 중간 말이 있는데 그 중간 말을 딱 잡아갖고 그걸 교리화시킵니까? 그걸 명제화시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고 있는 이 중간 말이거든요. 그걸 딱 잡아갖고 명제화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이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근데 이런 경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예정론 쪽에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 예정론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뭐 한 번 구원, 뭐 구원의 확신, 뭐 한 번 믿음은 뭐 영원한 믿음, 뭐 이런 거 다 예정론에서 결국엔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건 다른 건 줄 알고 뭐 따로따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다 잘못된 지금 중간 걸 딱 붙들어갖고 교리화시킨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정론이 전체가 100%, 거의 100%입니다. 거의라고 해요. 거의 100%일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막 얼마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이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누가 중간에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을 잡아갖고 어디 교리화시키는 그걸 고정화시키는 경우가 세상에 있어요. 근데 예정론의 그 자기네 교리를 점철시키기 위해서 갖다 쓴 말씀이 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 그러니까 이게 의로운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분노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진짜인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다 미혹해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웃습니까? 여유로운 척을 합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거 갖고 또 막 열변을 토하고 막 뭡니까? 뭐 흥분하게 보이면 또 그 형태를 붙들어요. 또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내가 보기엔 아유 저건 안 됐어 이러면서 어처구니들이 없죠. 한마디로. 아주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미혹돼서 넘어가면 우리 지금 여기서도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율법적이고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이고 육적이고 이 포장하고 이런 쪽으로 다 나아가서 겉모습만 봐요. 겉모습만 봐. 이런 것도 다 똑같고요. 분별을 못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속 내용을 못 봐요. 다 껍데기로 노는 거야. 한마디로 다 껍데기. 외모 보고 그 분위기 뭐 이상한 그 껍데기 보고 내용은 못 보고 그러니 거짓교리를 갖다 주어도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꿀꺽하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더 양처럼 보이고 더 거룩하고 점잖은 척 보이고 하는 게 지금 많은 신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신앙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분노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온통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다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리이시고 진짜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서 뭐 예수님이 와서 허허허허 거리시다가 하신 건지 착각해요.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결국에 그들과 부딪히다가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 우리 구원을 이루셨지만 꺾지 않으시고 결국에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아무런 뭐 저것도 없는데 그냥 와갖고 그냥 죽으러 왔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진리를 고수하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가신 것이 딴 게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 따르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 될지언정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지언정 그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가짜들에 의해서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때처럼. 그리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겠죠. 그런 대신에 그런 상황도 이제 있을 것이고 미움을 당해요. 배척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해요. 그게 예수님 때나 지금도 똑같고요.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 때나 다 똑같았었어요. 근데 어찌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거 그쪽으로 어찌 이렇게 치달아 가는지 어찌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지요.
그렇게 다 넓은 길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넓은 길이 달리 넓은 길입니까?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별로 그 어려움 없고, 부딪힘 없고, 예?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고, 다 얼마나 알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은 다 넓은 길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그럼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요. 믿질 않고요, 또. 줘도 안 믿고요. 모르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엔 뭘 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외쳐도요, 진리가 외쳐져도 결국에 그 진리를 안 붙들고 지옥 가는 사람. 부지기수잖아요, 불신자가. 근데 신자 안에서도 가짜 붙드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진짜를 얘기할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왜 그게 없지 않아요? 진리가 없지 않고 구원의 길이 없지 않아요? 분명하게 외쳐지고 있어요.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암만 줘도 그 사람한테 소귀의 경읽기 내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줘봐야 자기 게 안 돼. 결국엔 지옥을 향해 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기께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이쪽 길을 가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서 룰루랄라 축복 회복할 판입니까?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며 그 팔복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팔복이 또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안에 들어가갖고 신앙 안에 들어가갖고 룰루랄라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거 안 할 내가 구원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처럼 이 땅이 무슨 뭐가 되는 것처럼, 예? 맨날 김치국들 마시고, 이 땅 추구하고, 맨날 그냥 룰루랄라 하고 말이죠. 예? 결국엔 그겁니다. 실체를 보세요. 하나님 그거는 그냥 구실이에요, 구실. 그냥. 있다 하더라도 구원도. 실질적으로 보면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자. 어쨌든 결국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누구든 육신을 쫓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을 버리고 영을 쫓으라 라는 말을 하기 위한 그 말이라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말씀. 어디서 또 두 가지 할 수밖에 없어. 죄 질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지금 결국 그거잖아요. 너 영을 쫓아라. 이거 그 로마서에도 그겁니다. 그래야 육적인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 거기서도 그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 그러니까 중간 말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 18절은 맨 앞에 더욱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이런데 여기 성령의란 말도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아까 16절과 같죠. 원어상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라는 말 성령 안에서라고 했었죠. 그 말과 똑같아요. 또 지난주 5절과도 똑같고요. 너희가 만일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게 원래 정확하게 그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맥상은 여기 율법이란 말 대신 육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율법이란 말을 쓴 것은 보면은 그죠? 지금 성령과 육체 얘기하다 갑자기 성령과 율법으로 가버렸어요. 율법. 그것은요. 그동안 율법과 대조하여 믿음을 말해왔던 그 흐름 가운데 여기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율법과 대조된 바로 믿음, 율법을 갑자기 말을 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여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성령 안에서의 인도하심을 받는, 즉 뭐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임재가 있는 바로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다.
거듭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듭난 믿음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쪽이죠. 그래서 믿음 쪽인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믿음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여기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도 그동안 보았듯이 율법 아래 종되어서 저주로 끌려가는 중임을 보여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는 바, 요런 믿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 가운데 있어야 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뭐예요? 저주와 멸망, 율법 아래 종되어서 저주와 멸망으로 끌려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저주와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보여주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 이유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궁극적인 게 뭐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이 바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주와 멸망.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18절 맨 앞에 더욱이라는 말이 있던 것은, 아까 너 영을 쫓아라, 영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육적인 욕망 이루지 않는다. 아까 앞부분에 말했던 것, 더욱이 육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멸망으로도 안 간다, 이 말까지 이제 하기 위한 것이 여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쓴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성령 안에 사는 것, 성령 안에 이게 보니까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믿음 차원이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율법이라는 말을 써서, 또 율법이라는 것은 이쪽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율법 자체에서는 저주로 가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 말로서 이 율법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을 그동안의 문맥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주로 멸망으로도 안 간다는 사실을 여기 18절에서는 덧붙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15절에서 멸망을 언급한 이후 다시 말이죠. 아까 너희 15절에 멸망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멸망이란 말도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18절은 지금 성령과 육체의 대립구도에 이어서 잠시 그동안의 믿음과 율법의 대립구도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과 육체, 지금 쭉 흐름 가운데 잠시 믿음과 율법을 대립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 구원과 멸망의 대립구도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일단락해야 19절부터 또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거든요. 육체의 일들로. 그러니까 멸망, 이 말도 아까 15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멸망까지도 말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을 써서. 그때 한번 서론에 나왔던 멸망, 그때도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영적인 일을 하라. 육적인 일로 빠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살아라. 육적인 욕망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 저주까지 안 받는다. 여기까지 이제 말을 해준 겁니다. 아까 13절과 거의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이, 구원까지 또 얘기한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다 보여줘요. 다 봐요. 구원, 멸망까지 또 말해줘. 아까 15절 말했죠. 또 한 번 말해주고 19절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13, 14, 15가 한 단락, 그 다음에 16, 17, 18 요 세 여절이 또 한 단락으로 또 멸망까지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19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을 생략이 돼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21절까지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을 드립니다. 원래 복수형 육체의 일들, 그것은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또 분명하니입니다. 분명하니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누구나 알만한 것들이라는 것인데요. 누구나 알만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인데, 자, 이 육체의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앞서 말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기를 잘 하기 위해 이젠 이 육적인 것들을 왜 말했을까요? 성령 안에서 지금 그 흐름이었잖아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기를 잘 하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육체의 일들을 말하는 건 뭡니까? 이 육체의 일들, 육적인 것들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이도록. 이것들 너희들 하지 말라. 이것들을 너희들 결국에는 추구하지 말고 이걸 죽이라.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육체의 일들의 여러 가지 것들은 일일이 다 그 의미를 알아가기보다요, 앞에서부터 보면 그 종류대로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요, 이제 바울사도, 이것을 쓴 바울사도도 그런 부류, 네 부류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되 그 네 부류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종류들을 좀 더 그 가운데 나열하는 식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딱딱딱딱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 네 부류가. 자, 그럼 그 네 부류는 우리가 전에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볼 때에도 이러한 종류들만 나오면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죄의 종류들 쭉 나오죠. 다른 바울 서신들에도 가끔가다. 그때 나올 때마다 그 앞자만 따서 말씀드려 왔던 바로 음우분방입니다. 그 네 부류는요. 음우분방. 네 부류가 우분방 하나, 네 개. 그 음우분방의 원조가 바로 이 구절들인 것이죠. 음우분방의 원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 세 절.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이 죄의 목록들이 또 가장 많은 죄의 목록으로 가장 많은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무분방을 이제 알고서 다른 데서도 다 그거에 빗대어 보면 다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종류를 볼 때에도 우리가 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원조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분방은 제대로 말을 하자면 앞자만 딴 것이니까 음은 뭐야? 음행. 우는 뭐야? 우상숭배. 분은 분쟁. 방은 방탕이죠. 그리고 음행은 뭐예요? 음행은 모두에 공통된다고 할 수 있어요. 모두에 공통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고요. 음행은 뭐야? 하나님, 사람, 자기 자신 다 해당하는 겁니다. 음행은. 그 다음에 분은 뭐야? 분쟁은 사람, 타인, 다른 사람에게 대한 죄. 또 방은 방탕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거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탕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 대한 죄. 예? 그리고 나눠지는 거죠. 음우분방. 그러니까 뭐예요? 음은 공통, 우는 하나님, 분은 다른 사람, 그리고 방은 자기. 예? 그래서 여기 그 음우분방의 순서대로 그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맨 앞에 간음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간음이란 말이 원어상에 있어요. 그래서 간음부터 해서 거기 음행은 다른 말로 매음이 됩니다. 매음. 또 더러운 거는 원어상 또 불결. 또 호색은 음란, 다른 말로 음란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요. 여기는 세 가지가 보이지만 원래 네 가지입니다. 간음까지. 네 가지는 음행, 아까 의무분방의 음행. 모두에게 공통되는 거죠. 다음 우상숭배, 술수는 다른 말로 마법입니다. 마법. 이 두 가지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마법, 마술. 그거는 이제 막 점을 치거나,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그 우상에 의한 뭐 어떤 마술 뭐 이런 것, 마법, 다 우상숭배 쪽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죄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악의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거죠. 원수를 맺는 것.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 원수를 맺는 것. 그 다음 분쟁은 다투는 것. 그 다음 질투와 시기. 분냄. 또 당짓는 것. 당쟁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당져서 싸우는 거지. 당짓고 막 이랬어. 그 다음 불리함은 다른 말로 불화하는 거, 불화. 그리고 이단은 다른 말로 분당. 이단이 정통교리, 이단교리, 그 이단 아니라 그냥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분파, 그래서 당을 져서 분리하는 거, 아까 당지는 것과 비슷하죠. 분당. 근데 아까는 당쟁이였고, 여기는 분당 정도. 뭐, 근데 투기. 아까 시기와 비슷한 질투입니다. 질투. 또 생략된 것은 살인도 있습니다. 이 뒤에 살인. 어디까지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분쟁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번 대표적으로 분쟁, 싸우는 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뭐 그냥 서로 분리하고 이런 거. 사람과 막 싸우고 막 분리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죠. 시기하면서. 근데 여기 가장 많죠. 9가지가 나왔다는 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여기 육체의 일들을 다 세어보면요. 생략된 것까지 세어보면 17가지인가 돼요. 17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에 9가지, 거의 반 약간 넘는 거죠. 거의 반 정도가 지금 다른 사람, 의무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분쟁이 지금 사람에 대한 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죄인데, 지금 오늘 앞부분부터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영적인 일의 대표로 이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또 형제 사랑, 그 영적인 일의 대표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육체의 일도요. 육체의 일들 쭉 말을 한 가운데 그 육체의 일도 서로 싸움, 서로 미움을 대표적으로 강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건 서로 미워하는 거. 아까 서로 사랑하는 것과 반대죠. 육체의 일들과 서로 미워하는 것,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 요걸 지금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벌써 볼 수 있죠. 아까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하려, 그때도 피차, 서로 미워하는 것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에서 확대시킨 게 육체의 일들이에요, 지금. 서로 미워하는 게 아까도 보였어요. 서론 부분에서, 첫 세 절에서. 근데 여기서도 그걸 확대해서 육체의 일들 말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더 중점이 돼서 많이 말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우분에서 우와 반까지 분이 지금 이제 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기 조금씩 더 덧붙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점이 되지만 이것도 함께 있는 총체적인 걸 말을 해주는데, 여기에 강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짓는 서로 미워하는 이런 것을 강조해서 또 다른 것까지 전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육체의 일들의 목록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에 대한 종류들, 요 목록들을 쭉 보면 이 부류들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뭡니까? 그냥 쭉 여러 가지 9가지가 나왔지만 시기하고 뭐 의를 적대시하면서 시기하고 적대시하면서 싸우고 갈라지는 모양새죠. 막 시기하고 막 미워하면서 막 적대시하면서 싸우고 부딪히고 막 싸우고 갈라져 또. 싸우는데 끝나지 않고 갈라져. 요런 모양. 그러기에 요런 분위기, 요런 분위기를 우리가 분위기로 한번 말씀드린 거 전체적으로, 요런 걸 요약해서 그냥 막 뭐만 나오면 막 씩씩거려. 뭐만 나오면 씩씩거리고, 뭐만 나오면 불만 갖고, 뭐만 나오면 뭐 시기하고 적대시하면서, 예? 뭐만 나오면 뭡니까? 거기다가 막 미워하고 막 싸워요. 거기다가 결국엔 딱 갈라져. 요것의 분위기를 절대 안 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만 나오면 걸고 넘어져요. 맨날 이런 거에 이제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뭐만 나오면 걸고 넘어져. 미워하고 뭐만 나오면 그러다 싸우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만 내면 우와 해서 싸우고, 다 육적인 때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육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온통 그렇죠. 그건 이제 불신자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가정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매 대적하고 싸우고 이제 들어갑니다. 여자들이 순종을 안 해요. 물론 남자들도 여자에게 잘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이제 모습들 같이 해야 되고 말이죠. 근데
일단은 순종해야 될 사람들,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해요. 우리 사회들도 보면 가정도 그렇고 결국에 불화가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쪼개지고. 예?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가 아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유행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유행처럼. 그걸 절대 지금 안 듣도록 해야 된다라고. 자,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하다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취해서 막 소동하는 겁니다. 취해서 소동하고 막 방탕하고. 예? 이 두 가지는 방탕,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방탕.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면은 아까 하나님께 대한 것도 두 가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것도 두 가지. 뭐 이제 음행 쪽은 좀 많았지만 그건 이제 공통되는 거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분쟁,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것, 이것이 9가지가 나와서 벌써 알 수가 있지. 뭐 어떤 데 비중이 크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지, 육체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다음에 21절 그 뒤에 보면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유사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와 유사한 것들라고 해서 지금 나열한 것들이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딱 요것만 딱 정해지고 딱 요거 달달달달 외워서 요거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까 네 부류별로 여러 종류들을 말했음을 알게 하죠. 더욱이 중요한 건 네 부류입니다. 네 부류, 우, 분방이라는 네 부류가 중요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목록들을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가 유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느낌들을 알아야 돼. 아, 이게 지금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특징들을요, 이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이 육을 쫓음으로 인해서, 이게 육을 쫓음으로 나타났던 일들,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을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게 이제 음은 이제 일단 모든 게 공통되니까 제하고 우분방을 봤을 때 우상, 눈에 보이는 걸 막 쫓아가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우상을 쫓아가. 육적이니까. 그래서 막 우상을 섬기고 막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그래서 막, 그리고 상대, 다른 사람을 이제 미워하고 싸우며 미워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런 분위기들, 이런 느낌. 그리고 자신은 뭐야? 자신에게는 막 육적 쾌락을 막 쫓고 막, 난리 나고 막 까불까불하고 뭐 그냥, 완전히 난장 피우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거. 요걸 잘 봐야 돼요. 막 눈에 보이는 건 막 쫓아가고 막 그냥 그런 데다가 어디 가면 막 부딪히고 싸워 막 갈라지려고 하고 막, 그런 다음에 뭐 또 뭡니까? 아까 현저아니라고 시작했잖아요. 분명하니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 이런 유사한 것들이라고 뒤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느낌들, 이런 특징들을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들, 이러한 분위기,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모습은 피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해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막 쫓아가고, 지금 사람들도 온통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막 그냥, 그게 우상이에요. 분쟁 막 뭐만 있으면 걸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막 이런 분위기들.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신이 막 쾌락, 막, 까불까불 하면서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확 보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보여져요. 이게 다 하나씩. 자기들이 숨기니까 이제 덜 드러나는 것 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을 이제 하는데요. 그것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라는 말은 더 정확히 미리 경고라는 말입니다. 원어상.
미리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기 이제 미리 예고하노니 약간 다릅니다. 아까 그 말과. 근데 미리 예고하노니 다시 어쨌든 경고한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전부터 계속 경고해 왔던 중요한 사실임을 알게 하면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는 건 상속받지 못할 것이요. 라며 결국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함. 지난주에도 경고했습니다. 저주와 멸망, 저주와 심판. 그죠? 여기서도 경고한다라고 말하죠. 또 계속 경고를 또 해줘요. 근데 멸망으로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육체의 일들 이거 지금 말을 하면서 불신자들만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신자이면서도 육적인 욕망대로, 아까 육체의 욕망대로 육적인 일을 한 자이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인데 있잖아요. 너희들 육체의 욕망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신자인데 그러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런 거는 불신자에게 한 얘기야라고 이제 또 그것도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신자인데도 이런 일 보이면 어떻게 된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론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유 우리가 행위로 뭐 구원받냐? 이러면서 아이고 이런 거 해도 뭐 우리 다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이러면서 뭐 우리 구원받을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혹을 시켜놨어요. 이건 지금 행함의 문제이고, 행함을 바르게 안 보였을 때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고, 아까 서로 사랑, 그죠? 이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오늘 앞부분에 말을 해줬던 이런 서로 미움과 함께 우상숭배, 방탕 이런 것들 나타났단 말이죠. 행함의 모습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른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 무슨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이런 건 나타나도 우리는 다 구원은 받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푸근합니까 당장은요.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믿고 갔다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결국엔 이 육체의 일들 그대로 보이고 살아가요. 그 말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미혹되기 쉽고 얼마나 육체 쪽으로 가기 쉬운데 그런 거 철석같이 또 그냥 받아들이다가 글로 금방 빠져요. 그거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신자이라면 이제 영적으로 아까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 이거 너희들 절대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육적인 거기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 이거 의무분방 이거 나오면 이런 행함의 모습이 나오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제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이런 거 절대 안 보이도록 해야 된다. 이거 보여지면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거짓들은 에이 그래도 구원은 받아라고 얘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하지 말란 얘기는 하겠죠.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구원은 받아. 요걸 붙든다고. 근데 여기서 구원 못 받아 딱 얘기했잖아요.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별 비슷하게 그들도 말을 하는 듯한데 그래도 회개하면 되고 구원은 받아 이거 딱 얘기를 해놔. 그럼 사람들은 비슷한 그런 얘기인데 맞겠지. 그게 더 좋네 이러면서 그거 선택한다고. 그거 아니란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나타난다면 회개를 하는데 아까 그들이 말한 회개와 또 다른 회개죠. 안 나타나려고 하면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과 아까는 이론이야, 이론. 에이, 대충 하고 그냥 대충 회개하고. 근데 결국엔 나타나게 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겁니다, 또. 네? 이것도 분별 잘해야 돼요. 구원은 받는다라고 미혹해놓고, 결국 그쪽으로 다 가게 만들어놓고, 결국 회개도 결국 안 하죠. 해도 그 입술뿐인 껍데기 회개, 하는 동 마는 동. 결국 안 해요. 100% 안 합니다. 그리고 다 멸망으로 가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미세한 분별들을 못 해버리면
영적으로 들어올 때야 이것도 보여지죠.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앞서 18절에서 율법 아래 있다는 말 속에도 저주와 멸망을 암시하면서, 예? 아까 그랬어 18절에요.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 속에서도 저주와 멸망을 암시하면서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도 저주와 멸망이 암시됐고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것은 너희들 하지 말고, 이제 이 다음 너희 성령에 이렇게 열매는 쪽을 하죠. 그래야 너희들 율법 이 아래 있지 않고 저주 멸망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2절은 이제 맨 앞에 오직, 그러나라는 말이 원래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이 육체의 일들과는 반대로 성령의 열매들을 말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아까 말했던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그 결과로서의 열매인 것이죠. 결과, 열매.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왔던, 성령 이제 영적으로 살아왔던 그 결과,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데요. 그럼 육체의 일들이 아까 4부류로 나눠질 수 있었던 것 같이 여기서도 크게 3부류로 3종류씩 나눠진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4부류지만 원래는 거기도 3부류잖아요. 원래 우분방인데 음은 공통이 되고 우분방, 하나님, 다른 사람, 하나님, 사람, 자기 자신, 예? 하나님, 사람, 자신, 여기에 해당하는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부류. 그래서 앞서처럼 대신, 하나님에 대한, 대신은 하나님에 대한 것, 신이 하나님, 대인, 사람에 대한 것, 다른 사람, 또 대아, 자기 자신, 자기 아자. 그래서 대신, 대인, 대아의 순으로 관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부류들은요, 앞서 그 육체 일들보다 그 관계가 서로 교차될 수 있습니다. 꼭 대신만 되고 대인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대인도 될 수 있고 막 이래요. 교체될 수 있지만 앞서의 흐름을 보았을 때, 아까 육체 일들 그 흐름을 보았을 때에 이럴 가능성이, 이렇게 3부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특히 대인 쪽에는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대인. 그 3부류 중에서 대인 쪽에는 모두 해당이 돼요. 대인, 다른 사람에 대한 것, 서로 사랑하라라는 쪽에는 더더욱이. 근데도 이제 특별히 이제 주로는 대신, 대인, 대아 쪽으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랑이 또 맨 앞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아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그것을 확장하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 그 확장해 놓은 게 성령의 열매가 돼요. 여기 지금 문맥을 보면, 그죠? 오늘 앞부분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 확장. 그렇게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부터 다 적용이 되죠. 근데 우리는 아까처럼 하나님, 사람, 자기 자신 이쪽으로 이제 분류를 나눠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종류들을 보자면요. 목록들, 그 사랑, 희락, 화평, 먼저. 화평이란 말은 이제 고요하고 안식하는 걸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요하고 안식.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는 대신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 고요하고 안식,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사랑하고 사람 또 기뻐하는 관계와 함께 평화로운 관계, 이것도 될 수가 있죠. 싸우지 않고 화평. 오늘 싸우고 뭐 미우고 이런 걸 볼 때 아까 육체 일들, 이것도 특별히 관련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 쪽에 먼저 이렇게 또 관련이 되고요. 다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착함, 어짐, 뭔가 착함이라면 착함, 선함. 그래서 이 3가지는 주로 대인관계, 다른 사람,
대한 관계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하게 대하면서 착하게 행동하는 모습, 양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비하고 양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하기 조금 좀 어색하죠. 하나님께 자비하고 하나님께 착하게. 이건 사람에게 대한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자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비하고 이렇게 하시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물론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인 쪽에 더 가깝게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아까는 또 대신 쪽으로 가게 되고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께 대해서도 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쪽에 좀 더 관련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다음 충성. 충성은 이제 신실한 거, 변함없는 거죠. 또 온유는 다른 말로 겸손입니다. 겸손. 또 절제. 이 세 가지는 주로 대아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 자신에 대해서 늘 변함없고 낮아져서 온유하며 육적인 것을 절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변함없고 충성, 낮아져서 온유, 겸손, 낮아져 있고, 또 절제는 육적인 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 23절 하반절은 이 같은 것들, 이것도 이제 이런 종류의 것들이라는 말인데, 이라고 하여서 앞서 21절에 그와 같은 것들이란 말처럼 이 9가지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런 유형의 것들이, 이런 유형의 것들이 성령의 열매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요 9가지만 달달달달 이것도 외워갖고 요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 이거라기보다 이런 어떤 이런 느낌들, 이런 특징들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럼 이 또한 그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영을 쫓음으로 인해, 이게 지금 성령 안에서 지금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을 쫓음으로 인해서 내면에서부터 친절하고 고요하고 인내하고 낮아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고, 사랑, 자비, 양선, 이런 거에 다 친절하고 고요하고 또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낮아진, 겸손한 거, 늘 낮아진 거. 우리가 딱 느낌을 한번 보세요. 친절하면서 고요하고 꼭 참으면서 늘 겸손에 낮아져 있어요. 아까는 어때요? 아까 육체의 일들은 어땠어요? 막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면서 막 걸고 넘어지고 막 그냥 또 까불까불하고 막 이런 거 막 뻗치잖아요. 막 뻗치고 막 한마디로 더 짧게 말하면 뻗치고 막 그냥 정신없고 난리 피는 이런 어떤 모습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낮아져 있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친절하면서 뻗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뻗치는 분위기, 뻗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들 이렇게 뻗치는지. 근데 이제 그게 불신자니까 그렇다고 할지. 또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 뭐 친절한 척, 매너 있는 척 해도 나중에 보십시오. 뉴스 같은 데 뭐 코로나 때문에 막 뭐 어떻게 하는 것부터 자기 뻗치는 거, 우리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툭 하면 술 먹고 거기서 막 난장만 피는 이런 거 되게 심하잖아요. 걔들 보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나 우리나 불신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금 신자들 안에서의 말을 해주잖아요. 더더욱이. 다만 우리가 그 잘못된 것 있죠. 불의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까 이런 분위기가, 이런 느낌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때에도 이제 친절하게 하면서 하는 거죠. 친절하게 하면서, 무조건 그들에게 이제, 따라가고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들을 이제,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주장해야 하기도 하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뭡니까? 뻗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제하고 늘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자꾸 막 그냥 예? 뭐만 하면 걸고 넘어지고 막 불평하고 불만 갖고 시기하면서 예? 이런 걸 다 없애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그 이 같은 것들을 이란 말 다음에 금지할 법이 없으리라. 이건 반대할 율법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금지라는 건 반대. 법이라는 건 율법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는 성령의 열매들이 율법에 위배되지 않고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위배되지 않고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14절에서도 율법의 요약이 이웃사랑임을 보였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사랑을 좀 더 넓은 범위로 말한 것이기에 그런 것이 되고요. 그죠? 아까 율법의 요약이 사랑인데 여기서 사랑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말한 게 성령의 열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 율법과 부딪힐 일이 없죠. 또 지금 성령의 열매들이 믿음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맺게 된 것이기에 네? 믿음 안에서의 지금 얘기들입니다. 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영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맺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믿음은 율법을 포괄하고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지할 율법이 없다. 율법이란 말을 또 여기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 또 율법을 다 포괄하고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또 말을 하면서 이것의 요약이 아까 서로 사랑, 이웃사랑, 그것도 좀 확장하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 이게 율법과도 다 관련이 되는 거라는 것이고, 믿음은 그 위에 있다는 거. 이게 다 율법까지 초월한 거. 율법은 이제 간 거고, 이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희들 추구했던 율법까지 다 포괄한 거야. 이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요구가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까지도. 영을 쫓으면,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영을 쫓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랬을 때에 율법 이런 것들도 다 왜요? 율법의 강령, 아까 요약이 뭐라고 했어요? 이웃사랑인 건데,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 이것도 지금 그겁니다. 연장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요 로마서 8장 4절은 직접 그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19절부터 여기까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기를 잘 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죽이도록 이제 육체의 일들을 말했어요. 그죠? 아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기를 잘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지금 원래는 중점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육체의 열매를 말했던 것은 왜 그러겠어요? 죽이라고. 육체의 열매를 죽이라고. 또 성령의 열매를 또 말했던 건 왜 그러겠습니까? 왜 생각해보면 성령의 인도심을 잘 받도록이죠. 성령 안에서 잘 살도록. 성령의 열매들을 이제 말을 했다면 다음 24절과 25절은 이것들을 말한 이유로서 이제 그런 사실들을 말을 합니다. 왜 이것들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왜 갑자기 말한 것처럼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 짐작을 해봤어요. 이랬을 것이라고. 이건 죽이고 이거는 잘 하도록 이렇게 짐작해봤는데 그 사실이 여기 나옵니다. 24절. 그래서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며 바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딴 거 아닙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지금 믿음과 율법, 내립구독 가운데에 더더욱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을 하면서 다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합니다. 이 육체와 함께 그 정, 육체의 정이라는 건 감정입니다. 감정. 그 다음에 욕심은 아까 나왔던 욕망이에요. 욕망. 16절에 나왔었던 육체의 욕망.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더 구체적으로 육체의 감정이나 욕망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육체의 감정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는데도 떠오르는 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를 막 아까 말했던 것부터 해서 막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우상 막 걸고 넘어 이런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이게 감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욕망은 내가 추구하는 쪽이 되죠. 좀 내가 그걸 더 적극적으로 막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것들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가만히 있어도 막 올라오고 있는 것부터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육체인데 구체적으로 육체의 감정과 욕망 이거 다. 그래서 앞서 16절에서는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라. 즉 영적으로 살아라. 그럼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 라고서 이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말을 했죠. 그냥 성령적으로 해. 그러면 육체의 욕망이 당연히 그렇게 점점 안 하게 될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그 감정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 죽여버려라. 이제 이거까지 말을 한 거. 아까는 그냥 이쪽에 영적으로 그냥 확 너가 집중해라. 그러면 저절로 좀 소홀해질 거야. 이 정도만 말을 했는데 이 소홀해질 거라 정도가 아니라 소극적이 아니라 이거를 확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적극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쪽은 추구하고 이거는 확 죽이고까지 말을 한 이 전체적인 이제 모양새가 된 거죠. 요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서 이제 육체의 일들을 말해 주었던 것이고 요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육체의 감정과 욕망 이게 어떤 거냐? 바로 요런 육체의 일들 쭉 17가지 말했던 요런 것들 요런 물론 딱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한 것들 알지 너 이러한 것들 눈에 보이고 쫓아가면서 막 툭하면 걸고 넘어지고 시기하면서 내가 뭐해서 싸우고 막 분리하려고 그러고 막 나는 스스로 막 방탕하려고 그러고 난리 나는 이런 것들 뭔가 할 때 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그건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에 박아서. 그리고 이 모습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은 로마서 6장 특별히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인 것이고요. 전에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2장 20절에서 보여진 이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우리 찬양에도 나오는 그거 갈라디아 2장 20절 그때 보여진 이후 여기 다시 등장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육체의 감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근데 내가라는 정도로 말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나의 모습은 뭐예요? 육체. 거기서 육체의 감정과 욕망. 더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십자가 연합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와. 이게 다시 나온 거고 더 자세히 보이면서 나온 겁니다. 다음 25절은 이번엔 그 2장 20절에서도 또 보여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또 보여졌던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서 십자가 연합했던 모습이 다시 나왔다면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도 다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25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기 성령으로라는 말도 성령 안에서입니다. 아까 16절, 18절 지난주 5절에 나왔던 그 말이에요. 원어상 성령 안에서 살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영적으로 다시 사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말도 그냥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쪽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 다시 사는 한번 뭡니까? 거듭남이죠. 다시 사는 거.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가 영적으로 그다음에 산다,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거듭난 거죠. 한마디로. 거듭남을 이제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만일 성령 안에 산다, 이게 성령으로 살면 이게 바로 이게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또한 성령으로, 거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라라는 것으로서 그러한 거듭난 삶의 지속성이죠. 지속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속을 위해서, 그런 거듭난 삶의 지속을 위해서, 부활에 연합한 삶, 거듭난 삶의 지속을 위해서 앞서 성령의 열매들을 말해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너희들 영적으로 계속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라. 이걸 위해서 아까 성령 열매를 말해주고 여기 딱 이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막 던지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한 절 한 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한 번이가 이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또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모습이에요. 그대로 다. 근데 아까 십자가는 직접 십자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혹 뭐 어떻게 하다 알아차리실지 모르지만 이 부활은 또 놓친단 말이죠. 그게 이어져 있단 말이죠. 다 지금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연합한 모습, 거듭난 모습 계속 해나가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 걸어갈지니 이겁니다. 그리고 이 24, 25절에서 보여진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2장 20절 이후 계속 이 성령이란 말을 통해 교훈받아 왔던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성령이란 말을 통해서 주로 이제 보여왔었죠.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 여기서 다시 더욱 직접 보여진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거듭난 것은 성령이란 말로 보여주고 있죠. 성령 안에. 또 그와 함께 교훈받았던 뭐예요? 그 거듭난 믿음, 진정한 믿음과 함께 교훈받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의 지속성이죠. 그것도 더욱 여기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 가요. 지난주도 그것이 더 분명해 보여졌지만 이거 더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지속성을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듭난 믿음도 중요하게 더 보여준 데다 그 지속성까지도요. 다음 마지막 26절은 헛된 영광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 구하지 말진이라 이거예요. 원래가요. 저 뒤에 나오는 뭐뭐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 원래 앞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지니라 이건데 여기 격동이란 말은 자극, 서로 자극하고 서로 투기는 질투죠. 이렇게 막 하면서 자, 이 말은 조금 갑작스러워 보일 수가 있죠. 갑자기 이 말은 또 왜 나올까? 근데 지금 방금 봤던 24, 25절은 앞서 맨 앞단락, 오늘 보면 맨 앞단락 13, 14절을 그대로 이은 말로써 바로 육체를 죽이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라면 이 절은 26절은 앞서 또 그 다음 15절입니다. 13, 14, 15 중에서 13, 14는 지금 24, 25, 15절은 여기 26절. 요걸 그대로 이은 것으로서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 그때도 아까 미워하지 말라.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 그러지 말라라고 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그 주범, 미워하는 주범은 뭐라고 한 겁니까? 헛된 영광.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은 뭡니까? 육이죠, 육. 여기서 문맥상은 육입니다, 육. 응?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 육적인 거 자꾸 구하, 육을 죽여서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아까 그거와 그대로 첫 단락과 요 마지막 단락이 그대로 대칭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 방법들 얘기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도 그 지속성까지 말을 해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딱 지금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실천 단계로 들어가서 그동안 논증을 마쳤던 이신득이의 핵심인 바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 적용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믿음이죠. 이신들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럼 그 이신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적용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육체의 일로 빠져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영적인 일인 서로 사랑하여 구원으로 가라라는 이 요약을 첫 단락에서 말을 했죠. 너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육체의 일인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영적인 일인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구원으로 가라. 한마디로요. 네?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서로 사랑해라. 이거 한마디로 미워하지 말고 그게 영적인 일이고 네? 육체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 다음 그에 대한 실천의 핵심으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적으로 살아라. 네?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거는 뭐 영적으로 살아라 같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게 되면 아까 서로 미워하는 것이 나오니까 너희들 이제 서로 사랑하려면 영적으로 살아서 육체 욕망이 나오지 않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이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기를 잘하기 위해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말을 했는데요. 결국 육체의 일들은 육체의 감정과 욕망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또 성령의 열매들은 계속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그 지속을 잘 하도록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요거는 계속 영적으로 사는 걸 잘하기 지속을 잘하기 위해 성령의 열매들을 말한 거예요. 육체의 일들, 성령의 열매. 결국에는요 오늘 이때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거듭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지속성이 강조된 것이었고요. 또한 그 가운데 육체의 일들은 십자가, 성령은 부활에 연합한 것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부활에 연합한 모습과도 관련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외워갖고 이 정도는 할 줄 알았었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항목당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구절들을 갖다 붙였고 이래야 된다.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서도 문제는 문맥,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걸 놓치게 되고 껍데기 신앙, 율법적인 신앙으로 갈 가능성은 농후해지는 겁니다. 도덕적인 신앙으로 갈 때는 도덕만 잘해요. 도덕만. 지금 육과 영의 문제에서 그러한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육과 영은 딱 생략해놓고 도덕만. 그러니까 세상이나 믿는 자나 별다를 게 없는 도덕자라라. 아까 성령의 열매들도 그 특징을 봤잖아요. 친절하고 뭐 이렇게 고요하고 뭐 잘 참고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들.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인격적으로. 그거가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가 다른 거예요. 영을 쫓음으로 나와야 할 그런 것이죠.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달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뭐 성경에서가 뭐 찾아내갖고 그런 경우들 뭐 수도 없이 목격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껍데기 신앙, 율법 신앙은 또 돌아가요. 도덕적 신앙. 그걸로 이제 파생되어지는 잘못된 길로 갈 거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그래도 계속 잘못된 길로 또 가요. 그게 다 또 오기에. 어찌됐든 간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봐봐요. 성령의 열매는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과 육체의 일들은 십자가에 연합한 모습과 이 연관이 또 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 자, 이를 볼 때 오늘 결국 이신득이의 그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이자 뭐 그것에 대한 논증이 중요했던 것이지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적용 단계로 들어왔더니만 그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놓쳐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우린 그동안도 계속해서 그 논증 가운데서도 엿보아 왔고 교훈받아 왔었지만 여기서 이제 아예 직접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으로 오늘 이 내용들이 나온 것이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따로따로 분리해서 외우고 아까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니죠, 이게.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이신 듣기와 그대로 관련된 것,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대로. 이신의 어떤 그 믿음인지. 그래서 그 믿음은, 육체는요, 그 뭐 감정이나 욕망에서 이나 그 일들, 감정,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곳에서 그 일들이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계속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하고,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도 그게 중점인 거예요. 그걸 펼쳐놓은 거란 말이죠. 육체의 일들은 서로 미워하는 걸 펼쳐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문맥을 통해 봤으니까 이제 이게 보여진 겁니다. 행함의 모습으로 해서 서로 사랑이고, 그 믿음과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래서 문맥을 보고 하나하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따로따로 외워. 따로따로 외우는데 그렇게 된 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적인 믿음, 그냥 종교적인 믿음, 껍데기 믿음으로 다 돌아간다니까요. 세상 뭐 착하게 살라는 것과 별다른 것이 없고, 뭐 다른 종교와 별다른 것이 없고, 그냥 분별이 없어. 결국에 나중에 보면 믿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래서 또 구원으로 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구원. 예? 또 멸망, 구원, 이거 계속 오늘도 계속 나왔어요. 계속. 항상 그렇죠. 항상. 어디든 안 그렇습니다. 더더욱 믿음이 관련되는, 더더욱이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 제쳐놓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딴 거 가르치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구원과도 상관없이, 이상하게 가르쳐놓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리 만들어서 마음대로 생각대로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믿음은 우리가 그동안 교훈받아 왔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성령의 임재가 있는 믿음임과 또 그 믿음의 지속임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게 됩니다. 그죠? 아까 결국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했잖아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 영적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이거 뭐야? 또 성령의 임재가 있는 믿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 성령의 임재가 있는 믿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거,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지속, 이게 오늘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국에는 쭉 보았던 믿음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교훈받아왔던 믿음과 정확히 일치가 돼가서 그걸 더욱 확인해 보고 있었던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연합할 십자가와 부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바로 십자가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더 정확히 뭡니까? 육체 감정부터 해서 욕망,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드러난 육체의 일들, 이거죠. 육체.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연합,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죠. 그 십자가는 뭐에 대한 십자가냐? 육체 감정부터 욕망, 일들, 이거. 또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어디에 부활? 영적인 삶과 성령의 열매들,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부활에 연합해서 건난 모습,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부활에 연합한 모습.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더 보여준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동안 봤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가 됐어요. 장황한, 우리가 유명한 말씀들 다 나왔는데도 그거 봤더니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결국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신득이와 함께 그 믿음, 연합, 임재,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와 연합은 쪽 십자가 쪽이 더 가깝고 여기 임재는 부활 쪽이 가깝죠. 그리고 그 지속성, 요거 말해줘. 그동안 우리가 계속 교훈받아 왔다. 근데 이 육체의 일들, 성령의 열매, 이게 더 추가적으로 오늘도 보여지고 있던 것 뿐이죠. 전체와 함께. 우리 모두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믿음의 실천과 적용, 들어간 건데, 실천과 적용에 있어서도 다시금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임재가 지속되는, 그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의 임재. 근데 그게 지속되는 믿음을 잘 보이려 하되, 십자가와의 연합은 육체의 감정부터 욕망과 육체의 일들까지를, 또 부활의 연합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질 때까지를 실천하며 보이려 함으로 그런 믿음을 쫙 이렇게 이거 십자가 보고 이건 보여지고 이런 것들 하면서 그동안의 그 믿음을 잘 보이려 함으로 결국 우상을 섬기며 오늘 이제 그거 특징들에서 볼 수 있었죠. 육체 일들의 특징 뭐야? 우상을 섬기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막 육적 쾌락을 쫓는 뭐 그런 형태, 그런 특징들. 그러니까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막 그냥 막 뻗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형태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어떻게 형태적으로 말하자면 막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막 뻗치고 막 사람과도 그렇고 막 하나님 뭐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런 것 쪽이에요. 이런 것이 아닌 이제 아까 성령의 열매 쪽의 특징이 어땠어요? 내면에서부터 친절하고 고요하고 인내하고 낮아져요. 우리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막 이런 거죠. 온유하고 의를 위한 핍박 참고 막 이런 거 다 그거예요. 비슷해요. 성령의 열매는 다 낮아져요. 우리 신앙 안에 기독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내 원래 본 성품이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본 성품은 안 그런 사람인데도 믿음 안에 영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성품상과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성품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가면 그게 안 나타납니다. 나타난 척하는 거죠. 그리고요. 네? 어느 순간 어떤 위기와 어떤 고비와 고난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상황에서 안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모습도 아니죠. 그건 다 가식이었던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까 그 육체의 일들과 같은 모습이 자기 원래 모습으로 결국에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든 간에 보면. 결국에는요. 그게 이제 숨겨지고 포장되고 위장된 것 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 우리는 신앙 안에만 뻗치는 게 아니고 뭐 잘나고 어디들 위대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낮아지고 이런 거예요. 좀 잠잠하고 낮아지고 그냥 애통해하고 막 그냥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별로 싫어할 만한 모습들. 근데 그게 신앙 안에서 영적인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은 모습의 형태가 그겁니다. 왜 느낌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느낌과 어떤 그 형태, 특징들. 막 뻗치고 잘났고 위대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쫙 그 반대. 손을 우와 이런 게 아니라 착 해서 이게 좀 이런 거 차분해지고 좀 뭔가 이런 거.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성품상이 아니에요. 그냥 가식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늘 보여지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오늘
그게 구원이지 또.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